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1월에 우리는 누구나 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해에 때로는 망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해가 되면서 신년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망년회나 신년식을 우리가 성대하게 갖는다고 해가지고 한 해 동안의 인생의 여정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단정해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지. 새로운 한 해의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는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한 장의 달력만 남기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마음의 다짐도 하고 염려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짐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왔던 것이 또 가는 것이고 늘 그 자리가 그 자리와 같이 마치 태양이 떴다 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질적인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12월 성탄의 캐롤이 온 나라와 나라들을 연결해주고 시끄럽게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흥겹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때로는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홀리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어떤 날입니까? 그냥 하나의 성일, 때로는 휴일에 불과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업적으로 그것을 쓰는데 아무리 홀리데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음악은 역시 그리스도의 노래들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12월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끝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평가하든 우리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노래가 충만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 역시 지난 2년 동안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의 연속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늘 25년 마지막 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좌파 우파 자기들의 편리함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보고 찍어주고 맛보고 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또 내가 논리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책이 아니라 스토리의 책입니다. 그냥 이야기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 사도의 인사를 빌려서 우리 햇불교회에게도 역시 이렇게 저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햇불교회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스타일들이 하늘의 천사나 모든 우주의 만물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송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왕 중의 왕, 구태여 그렇게 이분은 왕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은 실제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이름을 높여도 그 높임이, 그분의 그 영광과 존귀함을 다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제한할 수도 없는 정말 높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초림의 역사를 이룩해 주셨고, 나와 여러분들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영혼에 충만했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찬송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위대한 왕이십니다. 저는 이 우주가 온통 우리 주님의 찬송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떤 이가 성탄절 하루 만에 그 날만이 그리스도의 노래가 찬송되는 것이 아니라 365일이 다 성탄절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정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분명히 초림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던, 아니 그 어떠한 자들이 어떤 핑계를 대던, 지금 이 성탄절의 모든 노래는 초림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제는 그 초림을 뛰어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그 다시 오실 주의 영광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고 있나니, 볼지어다 구름 타고 나의 주님이 오고 있나니,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학생 때에 운동을 할 때에 조금 게을르다가도 감독 선생님이 오신다라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나면 우리는 긴장하고 열심히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주님의 재림을 감지한다면, 아니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면 주를 향한 헌신의 열기는 분명히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와.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그들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나도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허공만 쳐다본다, 아니 이쪽이다 저쪽이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서 견질 수 없는 특별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볼만한 광경이 될 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 주의 재림일 것입니다. 그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2000년 전 초림의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신 있게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아마 그때의 성도들은 오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막상 이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 마이 갓, 정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진리보다도 아주 강하게 전해져야 할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 그들이 넉넉히 세상을 이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림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초림 때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주의 재림은 우리의 확고한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이미 오실 것이야, 그리고 어쩌면 오실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오시리라. 이것은 교회의 절대성과 확신성이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중이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실 때에 헤롯이 그리고 로마가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와처럼 주의 재림을 막을 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게 돼 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과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초림은 구원의 주로 오셨다면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주로 오실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계시록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왜 그리스도가 지체되십니까? 여러분, 아직 무엇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과정 속에 미비되었는지 죄송하지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을 이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이틀을 2000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재림의 장대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 역사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역사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재림은 분명한 것입니다. 재림은 확신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증인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없어 헛소리 신학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영적으로 오신다고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썩어빠진 신학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모든 자들이 그를 볼 것이요. 이것은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다 볼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그냥 하나의 그냥 쇼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재림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누가 찔렀습니까? 누가 팔았습니까? 유다가 팔았고 헤롯도 볼 것이고 가야바도 빌라도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도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도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도 아니 우리 주님을 조롱했던 자들도 우리 주님을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모든 자들도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주의 책, 심판의 책만은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7번이나 기록된 복된 책입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햇불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 있는 자들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40년 목회하면서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중요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구약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27권을 통해서 1년 동안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마지막 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향해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햇불이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말했더니 헌금 많이 한 자가 아니라 능력을 행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아니 기적을 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라 금식을 많이 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밤 12시에 일어나서 자정 기도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이냐니까 라면을 사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도 유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살라. 어떻게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것이 계시록에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다린 같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것 같이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도 주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불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감동과 감격이 그리고 힘있는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